첫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즉 나의 나됨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척산추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곧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오고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피조물이 자꾸만 나는 피조물이야.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렇죠, 하나님 또는 아담과 하와 인간이 이 피조물 수준을 인정 안 하고 나도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자꾸만 그런 욕심이 쌓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감동케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죠. 제가 저번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이제 삼척시에서 강릉까지 오는데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세 개 시를 이제 넘나들면서 저는 출퇴근을 합니다. 강릉, 동해, 삼척. 삼척시 이제 시내에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막 신호가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막 바뀌어요. 이제 빨간불로 바뀌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교차로예요. 그래서 지금 멈추면 이 중간에서 멈출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칠 때 빨간불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쭉 가고 있는데 한 몇십 미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차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고, 이상하다, 왜 따라오지? 근데 그래서 저 앞서 가려고 하나 보다 해서 제가 차선을 비켜줬거든요. 근데 또 제가 비키니까 제 뒤로 또 차선 바꿔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제가 갓길에다 세워놨거든요. 이 경찰이 딱 세우더니 내려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냐, 이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갔다는 거죠. 무단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의 요지는 그래도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 사정은 그렇지만 그래도 신호가 바뀌었다니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제 신분증 보여드리고 이제 벌금 과태료 딱지 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하는 말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그 경찰이 다른 사람을 경험하겠지만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좀 그 경찰을 시원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데 갔거든요. 그래서 참 곰곰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제가 경찰을 딱 때리는 경험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번 주에는 그런 일을 저한테 작은 사건이지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차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경찰도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이 인정받을 때 참 기뻐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나의 나됨을 인정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엉뚱한 내 자신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이걸 인정하는 거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다. 그래,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난 하나님 없이는 애초부터 그런 놈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닐까. 진짜 그게 회개가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매사에 같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시계가 이렇게 등침하고 식침하고 초침이 있는데 고장 나면은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루 통틀어 맞는 횟수를 따져보면 2번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아주 틀린 상태에서 계속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요, 제목이 지극히 비싼 향유였죠. 그래서 이제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거를 단 몇 초 만에 없앤 게 아니죠. 그거를 이제 써버린 마리아를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분노하고 막 화가 났죠. 아니, 이렇게 귀한 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렇죠?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살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이제 막 마리아를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중간에 나서가지고 말아주시죠. 아니다, 이 여자 잘못이 아니다. 이 여자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너희가 모르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너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수많은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해줬잖아요. 근데 실제 실상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기름을 안 부어줬다는 거죠. 얼마나 차별대우인가요? 맞죠? 얼마나 삼갑신세로 사셨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신앙 고백으로 기름을 부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장래할 날이 멀지 않았다. 몇 세 후면은 내가 숫자에 못 박히는데 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엄청난 의미. 그렇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렇죠? 우리는 그냥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감추어진 보물들, 그렇죠?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사실상 찾지 못합니다. 의외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죠?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의 보물 보화들이 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분개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렇죠?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막 보입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헌신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감사와 감격의 응답의 깊이가 다르죠. 이 여자는 모르긴 해도 하루치 1데나리온 분량의 기름을 부었다면 모르겠지만 300데나리온, 엄청난 1년치 분량의 기름을 부은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과연 이 여인이 그때 그 부으면서 느꼈던 감사와 감격의 분량이 1년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최고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등에 그 흘러내리는 기름을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겠죠. 하나님과 그때 그 마리아 사이의 그 깊은 그 희열의 순간, 우리도 가끔씩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갔을 때나 아니면 큰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느끼는 그런 거,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와 수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안 하는 사람, 헌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밭 자체가 돌짝밭이라는 거죠. 길가밭이라는 거죠. 이 두 밭의 특징이 뭐죠? 흙이 아예 없거나 흙이 얕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딱딱한 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마음이 많이 황폐해져 있다는 거죠. 아주 단단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도 물러지지가 않아요. 너무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탄을 물에 넣으면은, 그렇죠? 계속 검은 물이 계속 나오죠. 씹어도. 그 정도로 완전히 찌든 때가. 그런데 그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헌신, 희생, 봉사. 아주 작은 사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밭이 아주 풍성한, 푹신푹신한.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은혜를 주신다 해도 그 은혜가 아주 크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비옥한 상태로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복음 수준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여 같이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아니면 메시지 전할 때 좀 곰곰이 들어가요. 곰곰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최용 집사님이나 충룡이 강사님, 특히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간증하시거나 메시지 전할 때, 그렇죠. 딴 사람들 얘기도 하고 본인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난 이런 걸 친구했어. 그거 대놓고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뭐죠? 헌신과 복음 전파는 병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가 마리아 수준의 헌신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이 1데나리오 수준이든 10데나리오 수준이든 그런 헌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오늘 본문 보시죠.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온 큰 무리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일치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온 백성이, 온 큰 무리가 손에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 승리의 상징이죠. 누군가한테 개선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승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인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줄 왕으로 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변했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진짜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육신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죠? 육신을 구원해줄, 육신 문제를 해방시켜줄 단지 육신의 왕으로. 예. 그런데 자, 13절에 한번 보시죠. 14절. 근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상하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왕으로 대대히 환영할 준비를 하고 그냥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창문을 끼얹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적토나 그런 말을 타고 오셔도 부족한 판에 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창문을 끼얹는 행동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있지만 왜 왕으로서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냐 이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 심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구원해준 왕으로 생각했다가 어린 나귀 타고 오네. 그리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네. 돌아가셨네. 어떻게 됐어? 완전 실망이죠. 완전 절망이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애초부터 잘못된 동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작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버리니까 그렇죠.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어제 노아라는 영화를 주엄마와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또 한 번 보면 저는 두 번 보게 돼서 더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참 심각하구나. 어떤 부분이 심각하냐면 한번 밑에 한번 보시죠. 이제 검은 동그라미로 땡땡땡땡 해놓은 부분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노아를 영화를 만든 감독이 꽤 유명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돈도 많이 투자했고 장면도 되게 화려하고 3D 효과도 엄청나고요. 사실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감독이 성경은 알고 있지만 복음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복음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진짜 중요한 성경 속에 감춰진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속생각, 그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완전히 변질돼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 노아 영화를 보고 막 헐전이 오갑니다. 본 사람들 간에 막 토론이 막 오갑니다. 어떤 토론? 그 안에서 복음적인 내용과 비복음적인 내용,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면은 막 그런 성경으로 착각할 만큼 아주 막 오해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그렇죠 지식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다 그냥 흔들리겠구나. 다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좀 위험한 시대다. 위험한 시대다. 그래서 참 깜짝 놀란 게 그 방주 있잖아요. 방주는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 방주 안에 의가 아닌 불의가 몰래 들어옵니다. 불이 간첩이 들어옵니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방주 안에 그냥 그 악에 잡힌 간첩이 들어오게 되면 내용도 진짜 막 이상해져. 그리고 노아를 의인이지만 오히려 그 노아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노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노아보다 딴 사람을 통해서 노아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섞여서 버린 겁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섞여 버렸고요. 의 안에 막 불의가 막 섞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의 본질을 상당히 많이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노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깨달을 부분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 시대 때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사단이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많이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뜻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돌린다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신앙을 놓치게 되버리고 딴 방향으로 가게 되버리고 사단이라는 놈이 지금 말세 시대에 쓰는 전략이 딴 게 아니구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모르도록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거예요. 노아 영화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성경의 풍성한 시나리오들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던 뭘 만들던 많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고 복음이라는 표명 속에 사단의 의도를 심어놓고 변질시켜서 이제 많이 유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많은 그 젊은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복음처럼 본인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온 복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가장 시급하구나. 진짜 복음의 원래 원색적인 의미를 붙잡고 시작하는 게 정말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동센터교회 성도님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거 좀 많이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에게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깨닫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냐면은 아무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에게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생각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시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죠? 그때 당장에는 깨닫고 생각나지 못하지만 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시간표가 됐을 때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복음이 무서운 순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죠?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렇죠? 자기를 위한 복의 수단으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한테 기복신앙적인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너희가 말씀을 그래서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던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뭐 할까 염려하느라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그렇죠? 왜 이런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어제 노아 영화에서도 참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나쁜 분으로. 왜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겁니까?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그런 느낌이 나도록 영화를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갑니다. 자,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눈도 감기게 만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깨닫지 못하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 그릇이 복음하고 관계가 없고 언제나 복음은 귀가 될 수밖에 없는 차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보시면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가 있는 복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로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인정하고 발견한 당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그렇죠? 마음도 열어주시는 것이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전혀 인정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위한 가장 첫 순서는 인정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임했지 전혀 회개 안 하고 그냥 자기 삶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 복의 수단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절대 복음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과연 지금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저 나름대로는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깨닫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자,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욕됩니다. 그렇죠? 욕심이 있다는 거죠.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자, 말씀이 다 내 욕심을 이루고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를 짓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죄가 장소하지 사망을 낳습니다. 말씀을 들고 사망을 낳는 행동을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십자군 전쟁이었죠. 강선이도 알겠지만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강선이를 감사하고 그렇죠. 십자군 전쟁 한 이교도들을 그렇죠? 십자가 이교도라는 이유로 그냥 무자비하게 사육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복음을 들고 근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한 게 아니죠. 예.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익이죠. 정복을 위해서 이권 다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도 정당화시켜버리죠.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잘못 믿고 있어요. 이길진 사장님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믿어? 믿을 게 그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믿냐 이거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말 잘 못하겠죠. 예수님 어떤 죄 지었지? 아무리 뭐를 지었다고 예수님 지은 죄가 없는데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지. 그렇죠?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그렇죠? 자꾸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별 이상한 지식들 주워 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 마호메트한테서 수련받았어. 별 이상한 마호메트가 선배야. 예를 들면 그런 생각들. 예수님 인도에 가셔가지고 수련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뭐 종교를 만든 거야. 별 이상한 생각. 그렇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속에 심겨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라지들이 막 열매를 맺으니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시대의 특징입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로 복음을 자꾸한테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혼돈 시대에 우선은 내가 속지만 않아도
속지만 않아도,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마. 속지만 않아도 내 앞가림을 한다는 거죠. 속지만 않아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속지 않는 나를 통해서 속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어설프게 복음을 알면은 사람이 그 어설픈 틈을 타가지고 자꾸만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혼동시킨다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주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진짜. 막 놀라는 여지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흥행 1위 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여지가 있는데 흥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잘못된 변질된 영화 내용을 보고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흡수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구나. 분별만 잘해도 나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 헷갈리면 다행히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와, 생각이 막 피곤해지면 몸이 막 피곤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내가 인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내 시간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더 정확하게 어느 수준까지 속지 않는 수준까지는 알아야겠구나.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내가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의와 불의를, 그렇죠?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할 정도의 그런 힘을 키워야겠구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힘. 말씀 한번 보시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목대로.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렇죠? 그 지혜는 그 어른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그 지혜를 소유한 자는 목대로다. 근데 오히려 지혜를 놓친 자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지혜를 놓쳐버린 자는 망하는 거다. 네, 4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잠언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냥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지혜, 이 복음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를 보호한다. 이런 혼돈의 시대,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에 너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지식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대선으로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셉니다. 솔로몬이 한 말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하, 내가 지내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죄송한데, 네. 그 지혜와 철학하고 어떻게 철학과 지혜요 어떻게 구분은 좀 주시면? 예. 사실 지혜나 철학이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영적 지식과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스스로의 깨달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철학이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주에 들겠죠. 스스로의 깊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그 결국은 세상 지식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얻으라.
지식이 없음으로 말합니다. 그건 결국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적 지식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 지식입니다. 맞죠?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보다 영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놓치고 있는데 매사에 우리가 이것만 원칙만 잘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육신 문제가 먼저 해결돼. 근데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많이 고민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왼쪽으로 꼭 갑니다. 왼쪽으로. 당장 육신 문제 해결되면은 당장 뭔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육신 문제 더 큰 문제가 와버리며 영혼은 더 피폐해질 때도 피폐해서 가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 해결보다 영적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 잘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네가 매사에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항구하노라. 제발 순서 좀 지켜라.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내 육신 구원을 위한 호산나가 먼저가 아니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한 호산나가 먼저라는 겁니다. 네.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 순서를 놓치고 잘못된 순서 속에서 또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사단이 주는 자꾸 변질된 복음과 그런 혼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세계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게 하시고